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몇몇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 다윗이라고 하는지 이런 몇몇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택하셨죠.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 유의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명도 경쟁을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나 하는 것이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나 높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가정의 집안을 본다고 하죠. 기업마다 인재를 뽑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구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 내가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선택하거든요. 내 자신 머릿속에 이 자가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일정하고 공평하면 모를 텐데 그 자가 계속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유가 있으면 그 선택의 잣대가 늘어나지만 또 삶이 팍팍해지면 그 자도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흐물흐물하던 그 자가 나이가 들수록 뻣뻣해지고 그리고 완고해지고 그리고 그 자가 사실상 엄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왕으로 선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로 하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외모가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일컬어서 그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한 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참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한 왕을 보던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나서는 이 사람 정도면 사울과도 꿀리지 않고 그리고 누구에게 내놔도 왕 될 만한 그런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지 그를 마음속에 이 사람이면 왕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면 왕 될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는 엘리압의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왕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내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윗의 외모는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야페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야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얼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는 미의 관점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미의 관점을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통통하고 넓적하고 이런 사람이 잘생겼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얼굴이 작다고 하는 것이 잘생겼다고 볼 수 있을지 각 시대마다 다릅니다만, 하여간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귀강조처럼 생겼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는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판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가슴 아파 그러면 레비 그래요. 레비, 홀레 레비 그래요. 내 가슴 그래. 내 가슴이 아파 그럴 때 레비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그의 중심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죠.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큼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하게 왕으로 세우실 만한 제목으로 쓰셨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물론 여러 가지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이을 사람이 나온단다. 네가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로또 복권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은 그나마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로또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확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이라면,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면 오늘 사무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게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해서 옷을 멋있게 입고 해서 나름대로 멋을 최대한 내서 사무엘 제사장 앞에 갔었을 겁니다. 모든 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즈음에 유달리 다윗만큼은 태평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내 신분이 완전히 목축에서 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정치적인 갈등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성읍 장로들은 사실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이 됐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사실상 그들에게 이 눈에 잘못 찍힐 만한 그런 염려가 없어요. 왜요? 그냥 제사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무슨 제사였을까? 나중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사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면 아마 그 제사는 화목제였을 거예요.
화목제는 뭘까요? 우리 성탄절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 몫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몫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부르되 원수도 부르고 친한 사람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한자리에서 그날 먹어야 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특성이었거든요. 유달리 누가 빠졌어요? 여기에 다윗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빠져 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고 장로들도 모여 있고 원수들도 모여 있는 통에 다윗만 빠졌어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너희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두 가지 말을 하거든요. 막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작은 자니입니다. 카탄이란 말을 씁니다. 비아냥 것,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라기보다도 평가절하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에 카탄 그러면 에이 작어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국어 성경에 빠져있는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그 앞에 시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십시오 이 뜻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에이 무슨 저기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니 보십시오 그 양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시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용어로 그런 뉘앙스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눈에 들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제물로 즐겁게 웃고 떠들고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빠졌어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들 막내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저 보세요, 저 양 치고 있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유명한 상공학자 지글러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 고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 저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저 사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야, 저 사람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 결정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면 저 사람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보십니까? 아파트를 큰데 좋은 데 가서 야, 저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권력을 높은 자리에서 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보십니까? 지글러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유명해졌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냐 가치 없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재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 멋있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지금 왕 될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는 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한번 이번에 로또 한번 잡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삶의 태도는 내가 없으면 저 양떼들 굶어 죽거든, 내가 없으면 저 양떼들 이리한테 잡혀갈 수 있거든, 형들 저거 다 가면 이 양떼 어떡해,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저 귀한 양들 하고선 그의 삶의 태도를, 양떼에게 둔 그 삶의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찮은 일, 아주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하찮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먹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해봐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군종병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콘센트 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군종병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군종병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일과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설교가 좋아서인가? 아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컨센트 막스에 이 큰 보도블럭이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는 꼭 신발을 턴데 거기서 탕탕 털어요.
그러면 항상 매 시간마다 군인들 왔다 가면 그 사이를 빗자루로 쓸어 있는데 그게 여간 귀찮지 않아요. 하나 쓰는데 그 보도블록을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를 다 쓸어서 그걸 모아서 버려야 되고, 이 강대상에 카페트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강대상을 항상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매번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 증거하러 묵상하러 건드리지도 않아요. 상관이 전화 오더라도 그 군종병은 빼줘요. 왜요? 집중해서 말씀 보라고 그냥 놔줘요. 하나의 불문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말씀 증거하는 날은 그날 하루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서 책을 보든 아니면 잠을 자든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든 기도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를 오프 시켜줘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날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그 쓸기를 싫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진 일을 맡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을 맡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작은 일을 내가 할래라고 하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야망을 품어요. 그리고 그 야망을 품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내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양과 함께 수금을 타면서 양의 마음을 편안케 해준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양치는 일을 할 때에 그 모습을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양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에, 그래서 양을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작은 일에 힘쓰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아하, 양을 저렇게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어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야, 그러려면 다윗처럼 맹수와 싸워야 하는데, 골리앗을 물맷돌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듣고 보니 그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다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 할 수 있겠니?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속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다시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요셉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총리 대신처럼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일을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좀 썩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야, 그거 다른 건 뭐라도 이 억울한 소리 듣는 거는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뻑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하나님,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누가 뭐랬니? 너는 너야. 누가 남같이 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에게 몫이 있거든요. 은사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멋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유하지 못해서 나 혼자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도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에 끝까지 따랐기에 그는 예수님의 숫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75세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두말 않고 순종하고 갔어요. 바울, 다메섹 선상에서 너는 나의 이방인을 향한 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함을 보였던 것이 바울이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주판기가 막 쳐져요. 전자계산기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내게 이것이 얼마나 유익이 될까? 내가 앞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세워지는 내 목표에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탐욕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만 됐습니까? 그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인데, 시편 하나 읽어드릴게요. 63편 2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기억하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내용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 갈 때에,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져 갈 때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1절을 보면 이 찬송이 언제 지어졌냐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에. 저기 지금 표제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겁니다. 주의 손을 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는 것은 사울에 쫓겨서 잠자리가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삶을 살 때에 그는 이 시를 지었던 거예요. 복음의 거장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약함이 길이다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아주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은 곧 약함의 길입니다. 인간의 힘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에,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사울에 쫓겨다닐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충성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잊어버린 채 옷이 벗어지는 걸 모른 채 찬양을 했었던 그 인물이 다윗이었었고, 그 당시 다윗의 위치는 뭐였었어요? 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 채통머리 없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법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옷이 벗겨진도 모르고 찬양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던 모습을 싹 잊어버려요. 특별히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냥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싹 풀리면 사실 교회에서 그 발걸음이 어느새가 싹 멈춰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쳤던 사람들도 경제가 풀려지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지? 라는 그런 듯이 다 기도줄을 다 놔버려요. 과거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내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면 사실 기도줄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슬슬 떠나기 시작해요. 아까 찍으려고 그랬죠.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다윗의 모든 판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었고, 그의 판단의 근거와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유언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남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돈이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모자란 생활을 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유언해야겠어요? 솔로몬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꼭 쥐고 있어라. 어디 가든지 그건 꼭 쥐고 있어라. 왕이 되어서도 뒷주머니 꼭 챙겨야 된단다. 그게 없으면 너 큰일 나.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유대 광야로 간 적도 있었어요. 얘야, 솔로몬아, 자녀 절대 믿지 말아라. 권력 앞에선 자녀고 애비가 없단다. 너만큼은 이제 분명하게 자녀 믿지 말고 권력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뭐 시켰어요? 자녀들 그냥 교육시키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최고 서울 보내서 그래서 공부시키면 최고로 될 줄 알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자녀 교육에 올인했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 소리였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왜요? 못 배운 게 한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을 가르쳤었어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6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잘 먹고 살지를 못했어요. 먹는 것에 하루 살고 하루 버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큰 일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말이 뭐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그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왜 한 번 아니야 들은 것 같아요. 외국에 가 있을 때에 잘 먹어라, 먹는 게 남는 거야, 잘 먹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에게도 먹는 게 한이 된 적이 있었겠구나, 먹는 게 참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남는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셨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은 이 영토, 바벨론서부터 모든 영토를 다 지은 것 너 꼭 뺏기지 말아라, 유언을 남길 수 있었어요. 잘 지켜라, 실력 키워라, 왕으로서의 덕목을 지켜라, 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유언 남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내 일평생 소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건 나는 거 못했는데 너 일평생 지나면서 너 왕국, 네 왕궁 잘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 좀 세워라.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난 그거 못했거든. 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거든.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 버릴 거야. 그러니 솔로몬아, 성전 하나 지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행하라, 반드시 하거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었어요. 2020년도 이제 12월 다섯째 주, 어떻게 보면 끝주 이 말씀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힘드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죠? 상고인 여러분 힘드셨죠? 2021년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고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죠? 여러분, 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윗이 몰라서였을까? 아니요,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잡고 있던 것을 놓으면 블레셋 가서 미친 척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그는 사실 400년도 떠날 수 있다는 거, 언제든 자기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라도 권력 때문에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그는 충분히 느꼈어요. 근데 그는 거기에 한 번도 그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버리실 거다. 성전 지어라.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나 여러 경제적인 사건과 상관이 없이 21년도에 지나가면서 21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실 겁니다 라는 그 솔로몬의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21년도 우리의 경제와 상관이 없이, 송아지의 외양간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내 건강이 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또한 그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